그러면 컴퓨터에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훈련 3주차죠. 다음 주면 이제 마지막 주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잘 수료한 친구들에게는 수료장과 함께 어마어마한 기대해도 좋을 만한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코로나 이제 12월 달에 코로나19 그 단계적 일상 회복이 좀 더 빨라지고 그 단계가 넘어가게 되면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맛있는 걸 사주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중등부 가서도 같이 큰 기쁨 교회에 있을 테니까 중등부 가서도 언제든지 특별히 제자훈련 수료한 우리 친구들에게는 선생님이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끝까지 함께 즐겁게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배우냐면요. 하늘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아버지의 나라가 여기에 오게 하소서라는 기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주기도문에서 하늘은 어떤 곳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공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웠는데 로마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였죠. 고구려는 고구려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고 배웠습니다. 또 그 기도를 우리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우리 소년부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미션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오늘 그래서 조금 더 깊게 이 이야기를 좀 다뤄볼까 해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종합해 보자면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카이, 우리 이렇게 손을 뻗으면 닿진 않지만 이렇게 닿을 것 같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 존재하고요. 헤븐이라고 부르는 천국 또는 하늘나라라고 번역되는 하늘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간이라고 이야기했죠.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렇게라고 이야기하시는데 하늘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충분히 온전히 완전히 다스리시는 공간이다라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하늘에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가득 찬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가득 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은 어떤 건가요? 정해진 답은 없으니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몰라요. 주영이 얘기해 볼래? 뭐 얘기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주영이? 아닌가요? 아닌데요? 잠깐만요. 안 들리는데?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나요? 네. 좋습니다. 혹시 나무야, 하나님의 뜻이 뭔 것 같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거? 약간 로봇가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가? 다나에는 어떻게 생각해?
다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네. 좋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아까 나무가 얘기한 것처럼 순종, 이거 어려운 말로 순종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지에게도 조금 이따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학 공식처럼 2 곱하기 2는 4야, 구구단처럼 딱 잘라서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과 그곳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또 수많은 역사의 흐름들과 문화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지으실 때 어떤 그림을 그리시고 계획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경은 구구단처럼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주고 있는 책이기에, 우리 기독교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고 싶으신지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시려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방법이 담겨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이 이렇게나 중요한데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심지어 우리 가운데 살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어렵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매주 교회에서 이야기하면서도 평생 알아가고 닮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저마다 다르게 이해합니다.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나무처럼 순종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다 틀렸다, 다 맞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거나 오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사님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농사 짓는 사람들은 논밭에 귀퉁이가 있잖아요. 네모난 이렇게 각이 진 부분이 있잖아요. 이 모퉁이를 농사 짓는 사람은 추수할 때에 거두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남겨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써있지만 지금 주영이 농사 짓나요? 아니요? 안 짓죠. 전사님도 안 지어요. 아마 예지도 농사, 뭐 주말 농장 할지도 모르겠지만 농사 짓는 사람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는다고 해도 지금 농사 짓는 사람이 없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참 좋은 말씀들이 모여 있지만 우리에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더 친절하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여주시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 모든 순간순간이 곧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셨죠. 몇 가지 소개해보자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병들었다고 해서 몸이 늙었다고 해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무시받는 일이 없어집니다.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외국인이라고 해서 돈이 많이 없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거나 무시를 받는 일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무엇이죠? 네, 우리 예진은 몸이 조금 아파서 다시 들어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슬퍼했던 사람들, 소중한 것을 빼앗겼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와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지는 시간들이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죽어서 하나님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게 해주세요가 아니었죠. 지금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가 우리의 기도였습니다. 이번 주 기도와도 닮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공간, 하나님의 공간인 하늘에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바로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약한 사람을 짓밟고 무시하고 또 다른 사람을 외롭게 하고 따돌릴 때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바로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온 땅 구석구석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에서도, 우리 집에서도, 우리 학교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주기도문의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 모르겠고요. 저는 저 먹고 싶은 거 먹고 저 하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는 예수님처럼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것처럼 지금 기도하는 주영이가, 지금 기도하는 다나가, 지금 기도하는 나무가 바로 전도사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온몸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며 이 세상과 부딪히며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오늘의 기도가 죽어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 주기도문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좀 이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어서 두 번째로는 그 다음 파트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하는 구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지난주 또 오늘 방금까지는 하늘의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의 이야기였다면 지금부터는 짧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잠자는 것도 있겠지만 먹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성경에서는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지금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없지 않지만 먹을 것이 진짜 없어서 죽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5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1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에는 먹는 것이 없어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던 세상이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사님도 먹는 걸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의 최애 음식 한번 말해볼까요? 두 가지씩만 얘기해 봅시다. 다나야, 혹시 너는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하니? 저는, 별로 없는데, 그래도 더 하나만 얘기해 볼까? 저는 치킨 좋아해요. 후라이드? 반반. 반반. 좋습니다. 자, 그럼 주영이 얘기해 볼까? 주영이는 제일 좋아하는 음식 두 개만 꼽아보자. 저는 초콜릿이랑 어, 소세지요. 그래? 네. 그러면 피자보다 소세지가 더 좋아? 둘 다 좋아요. 아, 그래? 네. 좋습니다. 우리 나무는 저는 라면 좋아하는데. 라면이 최고야? 네. 진짜? 네. 삼겹살보다 라면이야? 네. 그렇구나. 좋습니다. 여러분의 최애 음식이 있겠죠? 아마 우리 친구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해요? 라고 물어본다면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기 위해서요. 아니면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요즘 사람들은 점점점 막 인스타그램도 하고 틱톡도 하고 뭐 이렇게 SNS를 많이 하니까 점점점 유튜브도 그렇죠. 점점점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이 어떤 음식을 먹는지에 대한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보세요. 어떤 음식 이야기가 나오냐면 어떤 음식을 먹는가보다 어떻게 음식을 나눌까에 더 성경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 그림 볼까요? 성경에 보면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라고 하는 빵과 메추라기라고 하는 고기를 주십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생각은 이래요. 아니, 하나님 주실 거면은 뷔페처럼 하루는 양식, 하루는 중식, 하루는 라면, 하루는 초콜릿이나 빵 종류 뭐 이렇게 좀 다양하게 주시지 맨날 똑같은 음식 주시나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식을 주시는데 음식을 막 가득 쌓아놓게끔 하지 않으세요. 딱 그날 먹을 수 있는 만큼만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하십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만약에 이 음식들을 집에 가서 쌓아놓을 수 있게 하면 힘이 센 사람, 그러니까 짐을 많이 짊어질 수 있는 전도사님 같은 사람들은 하루에도 식량을 많이 저장하겠죠. 그러다 보면 싸움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다 보면 힘이 약한 사람은 어쩌면 어떤 날은 못 가져가고 배를 굶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똑같이 모든 사람이 딱 하루 먹을 양만 가져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림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며칠씩 굶어가면서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인 사람들에게 똑같은 음식을 똑같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생선과 빵, 지금으로 따지면은 물론 삼각김밥 맛있지만 삼각김밥 정도 되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음식이었지만 모두가 배불리 먹게 해주신 것이죠. 대단하게 맛있는 음식은 아니었지만 지위가 높은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나 어린아이 같이 나이가 적은 사람이나 몸이 건강한 사람이나 조금 불편한 사람이나 모두 똑같이 배불리 먹게 해주신 거죠. 마지막 제자들과의 식사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 보면 식탁이 네모났지만 사실 예수님의 식탁은 둥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둥그런 식탁에 모두 똑같이 나눠 먹을 수 있게끔 빵과
마실 것을 나누어 주셨죠. 이렇게 성경은 보세요. 우리는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지라고 고민하겠지만 성경은 어떤 음식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음식을 사람들과 나눌까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제자훈련을 쭉 따라온 친구들은 알겠지만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 좋은 부모님의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주기도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온 우주라고 하는 커다란 집을 지으시고 보호하시며 돌보시는 좋은 아버지라고 주기도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좋은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이죠? 한번 이야기해 볼까? 좋은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입니까? 주영아 혹시 얘기해 줄 수 있어?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진짜 좋은 아버지, 좋은 부모님 어떻게 해주면 좋은 부모님이야?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해주는. 사랑하는 만큼 막 잘해주는 거. 네. 좋아. 혹시 공부 안 나무는? 시키고. 잔소리 없는 거? 잔소리 없는 거. 잔소리 없는 게 좋은 부모님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예지는 대답해 줄 수 있나? 좋은 부모님 어떤 부모님인지? 이제 몸이 좀 안 좋으니까 전도사님 대신 얘기해 볼게요. 전도사님은 물론 잔소리 들을 때는 좀 싫을 수도 있지만 전도사님 부모님께서 잔소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 우리 마음대로 살면 제대로 또 바르게 크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주영이가 말한 것처럼 많이 사랑해주는 부모님도 좋은 부모님이겠죠. 자, 그런데 전도사님은 좋은 부모님 어떤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형제 자매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나는 언니가 있나요? 언니가 있겠죠. 뭐 이렇게 있으면은 전도사님이 생각해서 좋은 부모님은 공평하게 사랑해주는 부모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별하지 않는 거지. 첫째를 더 좋아한다거나 동생을 더 좋아한다거나 해서 이렇게 막 편애하지 않는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인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얘기들. 여러분 보세요. 왜 성경은 무엇을 먹는가 보다 어떻게 나누어 먹을까 관심을 갖는 것일까요? 잠깐만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죠. 전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좋은 아버지는 잘 들어보세요. 말 잘 듣는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 아들한테는 막 100만 원짜리 음식을 먹게 해줘요. 주영이가 말하는 것처럼 사랑하니까 막 퍼줘. 호텔에서 막 밥 먹고 막 63층 100층에서 막 저기 전망 엄청 좋은 빌딩에서 밥 먹고 막 이렇게 해. 그런데 둘째는 뭔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밥 안 줘. 주영아, 좋은 부모님 맞아? 주영 어떻게 생각해? 첫째 아들은 말 잘 안 들으니까 좋은 것 막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지? 아무리 생각해도 안 좋아. 여러분, 좋은 부모님은 뭐죠? 첫째, 말 잘 듣는 첫째만 잘해주는 부모님이 아니라 다 어, 잘해주는. 그 다 잘해주는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인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이 부모님이어도 모든 자식들이 배고프지 않게 하는 부모님이 되고 싶을 거예요. 되도록이면 좋은 음식을 먹이고 싶겠지만 첫째만 좋은 음식 먹이는 부모님은 좋은 부모님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아들이 갔다고 해서 아들이 조금 아프다고 해서 피부색이 하얗지 않다고 해서 밥을 주지 않는 부모님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색 글자? 그러니까 음소거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 내서 그러니까 한번 입으로 읽어볼게요. 소리 내면서. 근데 이제 음소거는 하시고 시작.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구로부터 하나님의 양식을 공평하게 받아야 한다. 여러분,
이게 오늘 배우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이야기하시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구로부터 공평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게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일용할은 첫 번째는 무엇이죠?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용할이라는 단어를 잘 살펴보면 매일 우유처럼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항상 충분한 음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음식을 제공해 주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들이 비록 삼각김밥처럼 대단한 음식은 아니지만 모두 배불리 먹었던 것처럼 오늘 지금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충분한 음식, 충분한 먹을 것을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아버지라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들, 아들과 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시 말해 우리도 하나님처럼 온 세상을 보살피고 지켜내야 할 형제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을 사랑하고 보살피며 누구 하나라도 배고픈 사람, 굶주리는 사람이 없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구로부터 공평하게 양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결론입니다. 오늘은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문장까지 배우면서 그 기도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음식을 먹을까보다 어떻게 음식을 나눌까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빵과 생선을 나눠주셨을 때에 직접 나눠주시기도 했지만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그들의 발걸음을 통해서도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일일이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빵을 이만큼 떼어주셨어. 야, 자, 너희들은 저쪽 가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줘. 그래, 베드로야, 너는 오른쪽으로 가라. 요한아, 너는 가운데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의 손과 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해주신 것처럼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내 것만 좀 주세요. 제가 먹을 초콜릿을, 제가 먹을 라면을, 제가 먹을 프라이드 반 양념 반 치킨을 가득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오늘 제자들처럼 다른 이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직접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는 것처럼 내 이웃을 챙기는 사람, 좋은 오빠, 좋은 형, 좋은 언니, 좋은 누나가 되어서 다른 형제, 자매, 이웃들을 챙겨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배운 주기도문의 내용들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혹은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에 그냥 어떤 주문을 외우듯이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오늘 전사님과 함께 나눈 이야기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몸으로 이루고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이 나눠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6학년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주기도문 알려줌 세 번째 시간으로 만났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죽어서 나중에
하나님이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는 내가 지금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내용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잘 전달되어서 우리 친구들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에 또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에 이 내용들이 조금 생각나고 또 이 기도들을 또 이 의미를 기억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잃지 않는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힘과 지혜와 믿음을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만났으면 좋겠고 또 내일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빠이빠이.